오늘도 아침 묵상과 기도의 시간에 함께 마음 모아주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오늘 화요일 아침 묵상과 기도의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새날을 허락하시고 또 이 새날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묵상과 하나님 앞에 저희의 기도의 제목들, 간구의 제목들을 내려놓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를 가르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또한 저희의 삶의 방향을 제시해 주고 또한 그 방향대로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주님 하나님의 복된 자들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아침 말씀을 묵상함과 기도함이 정말 우리에게 크나큰 축복이며 얼마나 은혜로운 시간인지를 하나님 저희가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아침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0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10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 이사갈 사람 도도의 손자 부하의 아들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그가 에브라임 산지 3일에 거주하면서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23년 만에 죽음에 3일에 장사되었더라. 그 후에 길르앗 사람 야일이 일어나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니라. 그에게 아들 30명이 있어 어린 낙이 30을 탔고 성읍 30을 가졌는데 그 성읍들은 길르앗 땅에 있고 오늘까지 하봇 야일이라 부르더라. 야일이 죽음에 가문에 장사되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타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암몬 자손의 손에 그들을 파심해 그 해에 그들이 요단강 저쪽 길르앗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땅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자손을 쳤으며 18해 동안 억압하였더라. 암몬 자손이 또 요단을 건너서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 족속과 싸움으로 이스라엘의 공고가 심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에게서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였느냐. 또 시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마온 사람이 너희를 압제할 때에 너희가 내게 부르짖음으로 내가 너희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였거늘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 너희의 환난 때에 그들이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 하신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되 우리가 범죄하여 싸우니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오직 주께 구하옵나니 오늘 우리를 건져내시옵소서 하고 자기 가운데에서 이방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김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공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그때 암몬 자손이 모여서 길르앗에 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도 모여서 미스바에 진을 치고 길르앗 백성과 방백들이 서로 이르되 누가 먼저 나가서 암몬 자손과 싸움을 시작하랴 그가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니라. 아멘. 아비멜렉의 악행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예언이 성취되어 아비멜렉의 시대가 끝난 후 오늘 본문에서는 사사 돌라와 사사 야일이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1절부터 5절의 말씀에서는
소사사 돌라와 야엘에 대한 소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1절과 2절에서 사사 돌라가 이스라엘을 구원하였고 23년간 사사의 사명을 감당하고 죽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돌라는 야곱과 레아의 아들인 이사가의 족속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3절부터 5절에서는 사사 야일이 22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의 역할을 감당하였으며 그에게 30명의 아들이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많은 아들의 숫자와 30성읍을 가졌다는 이러한 기록으로 보아서 여러 명의 부인과 많은 부를 누렸을 것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다른 사사들과 비교하였을 때 비교적 짧게 기록된 돌라와 야일과 같은 사사들을 소사사라고 부릅니다. 대사사와 소사사의 구분은 사사에 대해 기록된 내용이 많고 적음, 그리고 전쟁의 기록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구분합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본 대사사 온니에, 에훗, 드보라, 기드온에 비하여 소사사 돌라와 야일에 대한 기록의 분량이 적은 것과 그들이 이스라엘을 위해 싸운 전쟁의 기록이 없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6절부터 16절의 말씀에서는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와 하나님의 근심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6절부터 9절에서는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와 그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6절에서 이방 신들을 섬기며 여호와를 버리고 섬기지 않았다라고 기록합니다. 우상의 신들을 향해 절을 하고 섬기며 탐욕과 탐심 그리고 정욕을 따라 살아가는 모습을 떠올려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은 사랑과 화평 그리고 전능자이신 하나님을 섬기며 절제와 거룩을 추구하는 삶인 것을 우리는 익히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삶을 버린 자들이 추구하는 삶은 양심과 도덕적 거리낌을 느끼며 절제하는 삶과는 거리가 먼 삶임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버린 이스라엘에 대해 7절에서 하나님은 불같이 화를 내시며 그들을 블레셋과 암몬의 손에 파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진노하셨다는 표현은 불같이 뜨겁고 강렬하게 화를 내시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파셨다라는 의미는 물건을 사고 파는 것과 같이 소유권이 넘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창세기 25장에서 야곱이 에서의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팔 것을 요청하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더욱이 블레셋과 암몬의 손에 파셨다고 강조하면서 이스라엘은 마치 더 이상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가리움을 받고 보호하심을 받는 하나님의 주권에서 벗어난 상태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기를 포기한 이스라엘은 서쪽으로는 블레셋의 압박이 오고 동쪽으로는 암몬 족속의 압박을 받는 억압된 상태가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10절부터 16절에서는 하나님의 진노로 인해 이방 나라의 압박에 시달리던 이스라엘이 드디어 하나님께 회개하는 모습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대답은 너무나 냉정하다 못해 이스라엘을 사랑하던 하나님의 모습이라고는 이해할 수 없는 반응을 보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지난 구원의 역사를 11절과 12절에서 되짚어 주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우상을 섬긴 이스라엘에게 그들이 섬긴 우상에게 가서 구원을 구하라고까지 말씀하시면서 마치 더 이상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되시는 것을 포기한 듯한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모압의 신을 섬겼으나 모압의 압제에 갇히게 되었고 블레셋의 신들을 섬겼으나 블레셋으로부터 침략을 받은 이스라엘을 향해 하나님은 마치 자신이 더 이상 이스라엘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불리기를 싫어하시는 듯한 그러한 반응을 보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자신들을 구원해 주시기를 계속해서 간구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자신들의 죄를 다시 한번 고백하는 것과 함께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대로 해달라고 간구합니다. 이처럼 이런 15절의 말씀, 그 말씀 속에 이스라엘은 다만 자신들을 구원해 달라고 매달리고 있습니다. 좋은 대로라는 뜻은 옳은 것이 아닌 기쁜 것 또는 기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말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 가운데 있던 우상을 버리고 여호와를 다시 섬기었다고 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환하게 하고 그의 말씀을 버렸던 자녀들이 고통 속에서 다시 아버지를 찾아와서 아버지를 어떻게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지, 그리고 아버지가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행하며 무릎 꿇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다시는 냉철하게 이스라엘을 버릴 것처럼 말씀하셨던 하나님이시지만 이들의 이러한 기도의 간구의 모습과 이들이 또 행하는 그러한 행위들을 통해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이 그분 앞에서 그렇게 엎드린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다 하고 16절의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마치 이스라엘의 죄악된 모습에 대한 분노보다 그들을 향한 긍휼의 마음이 가득하였다라는 말씀의 의미인 것입니다. 죄로 인하여 징계와 심판을 받는 자의 고통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하나님이시기에 그 고통으로 인하여 무너질 자녀들의 마음과 육신을 생각할 때 하나님의 마음에 근심이 가득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심판 중에도 사랑과 긍휼을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기에 고통당하는 자들의 소리를 외면할 수 없으신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어느 부모가 자녀가 그들의 죄로 인하여 고통에 빠지고 그들의 죄로 인하여 괴로워할 때 그냥 마음에 덤덤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근심하며 바라보며 그가 감당해야 될 실수의 모, 죄의 모 또는 감당해야 될 책임의 무게를 대신 지어줄 수는 없으나 그 마음에 그가 자녀들이 정말 그것을 이겨내고 그 시간을 잘 지나가기를 그저 기도하는 마음으로 바라볼 뿐일 것입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의 상태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도 이처럼 긍휼의 마음, 근심의 마음으로 바라보고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자그마한 시험이나 자그마한 어떤 고난이 닥칠 때 울부짖는 우리의 모습, 마음이 무너지고 통곡하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마음 또한 우리의 마음과 같이 근심에 가득 차고 우리를 바라보는 그 마음이 애처롭고 사랑스러운 그런 자의 모습으로 바라보아 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익히 알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더욱더 하나님과 함께 거하기를 그런 애쓰는 최선을 다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어서 17절과 18절은 암몬과 전쟁을 준비하는 이스라엘에 대하여 나와 있습니다. 17절과 18절의 내용은 11장의 내용을 준비하기 위한 분위기를 전환하는 내용으로 우리가 바라볼 수 있습니다. 앞에 16절에서 이스라엘의 회개와 하나님의 근심하심의 내용을 다룬 후 갑작스럽게 암몬과 이스라엘의 전쟁을 준비하는 내용이 이어집니다. 이미 암몬이 이스라엘의 진영 가까이 와서 진을 치고 있었던 상황이었기에 이스라엘이 그들에 맞서 싸우기를 준비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모습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고통당하고 하나님 앞에 울부짖는 이스라엘의 모습과는 조금 대조되는 듯한, 전쟁을 준비하는 듯한 암몬 자손을 대적하기 위해 함께 전쟁을 준비하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가 어떻게 회복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기록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쟁을 준비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며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고 대적인 암몬과 전쟁을 준비한다라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암몬 자손이 지느친 길르앗 땅에는 전쟁을 이끌 장군이 없어서 곤란한 상황인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18절의 말씀에서 길르앗 백성과 방백들이 서로 이르되 누가 먼저 나가서 암몬 자손과 싸움을 시작하랴. 그가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니라. 라고 고백합니다. 길르앗의 암몬과의 전쟁에 먼저 나서 그 전쟁을 이끌 그 장군, 그는 우리의 머리가 된다. 즉 우두머리가 될 것이다. 라고까지 외치면서 암몬 자손과 대적하는 그 전쟁을 이끌 장군을 찾고 있는, 그리고 그만한 리더십을 가진 자가 없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이 우상을 섬기는 모습과 징계와 심판을 받는 것이 반복되어지는 것을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이스라엘은 단순하게 우상 앞에 절하는 것을 넘어서 구원자 하나님과 그의 말씀을 버리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분의 신실하심과 의로우심을 따라 이스라엘과 이방 나라들을 징계하시고 심판하실 것입니다. 믿는 자에게 심판과 징계의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불의와 죄에 대하여 심판하시고 징계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믿는 자에게도 분명히 두려움이며 고통입니다. 때로는 세상이 악하여 신자와 불신자가 모두 함께 고통받는 시간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신자는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깨닫고 분별해야 할 것입니다. 죄악을 행하는 세상을 보는 하나님의 마음은 근심이 가득한 세상입니다. 근심이 가득한 마음입니다. 악한 것이 판을 치는 곳에서 고통받고 힘들어하고 있는 하나님을 찾는 백성들을 향해 긍휼의 마음을 갖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죄악된 세상을 향해 참고 계시는 이유는 구원받을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것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과 그분의 뜻을 품은 채로 우리가 사는 세상을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죄인인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근심과 구원을 베푸시고자 인내하신 하나님의 뜻으로 인해 오늘도 구원받는 자의 삶을 우리는 살 수 있게 되어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진정 하나님이 그분의 마음 가운데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근심하시는 마음이 없었다면 하나님께 죄악된 본성을 그대로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던 자들이 회개함으로 죄사함을 받는 은혜는 더 이상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하심을 기억하며 우리 주변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된 삶을 사시기를 시간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사랑을 저희가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고 그 깨달은 마음을 기억하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라오니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반복된 죄악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이스라엘을 바라보며 어쩌면 우리의 마음 또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나 때로는 하나님을 믿는 자 같이 살지 못한 그러한 죄악된 본성